오늘은 새로운 본문인 디도서를 함께 묵상할 예정입니다. 디도서는 디모데 전서 또한 디모데 후서와 함께 목회 서신으로 분류됩니다. 이 목회 서신은 디모데 전서를 묵상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행전 28장 이후 바울의 행적을 쓰였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에서 1차 감옥 생활을 하고 2년 만에 석방이 됩니다. 일찍부터 마음에 품고 있었던 당시 땅끝이라 여긴 서바나를 포함해서 여행을 떠났습니다. 이 여행을 바로 4차 전도 여행이라 부릅니다. 목회 서신과 어떤 교회 역사가 유세비우스와 교부들의 기록을 추정해 보면 63년 로마에서 석방이 되고 나서 63년, 64년 사이에 서바나를 방문하고 64년에서 65년 사이에 그레데를 방문해서 복음을 전하고 많은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다음 여행 목적지로 떠나야 했고 그레데에서 다 이루지 못한 일들을 자신이 신뢰하고 있던 디도에게 마무리해 주기를 바라며 그레데에 머물게 합니다. 바울은 마게도냐 지역으로 갔고 그곳에 도착하고 나서 그레데에 머물게 한 디도에게 그에게 맡겨진 임무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알려주고 그 디도가 임무를 감당할 수 있도록 필요한 목회적 지침을 주기 위해 쓴 편지가 바로 디도서입니다. 디도서는 디모데 전서 축소판이라고 말하지만 차이가 있습니다. 이 디모데 전서가 목회자로서 갖춰야 될 직무 자세에 대해서 좀 더 강점을 두었다면 디도서는 교회 조직을 세우는 데 좀 더 집중하고 있으며 바울이 개인적으로 부탁한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은 편지 형식대로 보내는 자 또한 편지를 받는 사람 또 받는 사람에 대한 축복 기도가 담겨 있습니다. 먼저 바울은 자신을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소개합니다. 대부분 그렇게 소개하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이라고 소개한 이유는 복음을 거스르고 회방을 노는 그 유대인들을 염두에 두고 자신이 구약 시대에 하나님을 섬겼던 그 선지자들의 전통에 이어서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자신을 나타내기 위해서였죠. 또 다른 표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표현합니다. 바울이 사도가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울이 뭔가 사도가 되기 위한 마음 때문에 혹은 공로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부름받은 사람들이 구원에 합당한 믿음에 이르도록 성도들이 진리를 아는 지식을 얻도록 또한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영원전부터 약속하셨던 그 천국의 영원한 삶에 대해서 소망을 갖게 하기 위해서 이 바울을 사도로 세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절을 보면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셨다고 말합니다. 자기의 때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계획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진리의 말씀을 선포한 때를 말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그 계획을 알려주셨고 자신이 구원 사역을 직접 행하는 사람이라는 걸 말씀을 선포하면서 나타내셨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구원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도 맡기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바울은 편지를 받는 디도를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이라고 소개합니다. 여기서의 믿음은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의 은혜를 누리고 진리 가운데 영생에 대한 소망을 품으며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삶을 사는 걸 말합니다. 디도도 바울처럼 동일한 믿음의 대상이 하나님을 믿고 은혜를 누리고 있으며 또한 사명을 위해 헌신하고 있었죠. 갈라디아서 2장 3절을 보면 이 디도는 부모님이 헬라인인 걸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이 직접 낳은 아들은 아니었지만 디모데처럼 믿음 안에서 낳은 제자였고 또 같은 복음 전도자였고 바울이 사역하는 데 있어서 힘이 되어준 동역자였기에 진실한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나의 참 아들이라고 부를 수 있었습니다. 5절부터 9절은 장로와 감독의 자격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5절 말씀을 보면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에 장로들을 세우기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이 그레데는 그리스 남부 지역에 있는 큰 섬입니다. 유럽과 소아시아와 또 아프리카를 연결하는 교통의 요충지면서 다양한 문화가 공존했던 곳이죠.
신명기와 예레미야, 아모스에서는 갑돌로 기록되고 있고 오늘날 크레타 섬이라고 불리는 곳입니다. 바울은 디모데, 디도와 함께 선교 여행을 떠났는데 디모데는 에베소에, 또한 디도는 그레데에 남겨두고 다른 곳으로 이동했습니다. 당시 그레데는 교회를 세운 지 얼마 되지 않은 교회였고 다른 지역에 있는 초대교회들과 마찬가지로 이단들, 특히 모세 율법을 지키는 걸 구원의 조건으로 삼는 유대주의자들의 영향을 받은 거짓 교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들로 인해서 기독교 정통교리가 상당히 위협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교회 질서도 크게 위협을 받고 있었죠. 교인들은 입술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는 하지만 그에 맞는 행위를 보이지 못했습니다. 그레데 안에는 이미 몇몇 교회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교회를 섬기기 위해 지도자인 장로를 세워야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다른 곳으로 가야 하다 보니 장로 세우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디도를 그 자리에 남겨놓고 그 전에 가르쳐 주었던 장로 지침을 가지고 장로를 세워야 했습니다. 장로란 오늘날 목사와 같은 역할로 교회에서 가르치는 일과 다스리는 일을 담당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장로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6절을 보면 먼저 책망할 것이 없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책망할 것이 없다, 즉 비난할 수 없다, 아무런 죄가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도덕적으로 또한 윤리적으로 흠잡을 데가 없어야 하는 성품을 갖고 있어야 되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뭔가 비난받을 만한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거죠. 두 번째는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합니다. 한 아내의 남편이란 반드시 결혼한 상태에 있어야 되거나 혹은 아내와 사별하고 나서 재혼을 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그 결혼 원리에 따라서 자기 아내를 버리거나 혹은 다른 여러 명의 아내를 거르지 않고 오로지 배우자와 가정에 충실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세 번째는 방탕하다,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이 없는 믿는 자를 둔 사람이어야 합니다. 이 말은 자신의 가정을 신앙으로 잘 지도하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가정을 잘 다스리는 능력은 바로 자녀를 순종하게 하는 능력에서 나타납니다. 가정을 보면 그 가장으로서의 어떤 역할을 잘하고 있는지, 인격적인지, 지도력이 있는지를 알 수 있고 가정을 잘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은 그만큼 자질이 부족하며 또한 더 큰 공동체인 교회를 다스릴 수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7절부터 9절은 감독이 된 자격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감독과 장로는 모두 교회의 영적 지도자를 가리키는 직분입니다. 다만 명칭에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장로는 나이나 위엄 혹은 지위에 좀 강조를 두었다면 감독은 직무의 기능을 강조한 직위입니다. 그래서 감독은 교회의 영적 질서를 살피고 감독하는 사람이라는 직무의 개념이 들어 있습니다. 7절을 보면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라고 말합니다. 청지기는 주인은 아니지만 그 집주인의 뜻대로 집 전체를 담당하고 관리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감독은 하나님의 집인 교회를 맡겼을 때 하나님의 뜻대로 잘 다스려야 하는 소중한 임무를 맡은 사람으로서 흠이 없어야 했습니다. 그렇다면 감독이 될 사람이 가져야 될 모습과 그렇지 않은 모습은 무엇일까요? 바울은 먼저 가져서는 안 될 5가지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먼저 제 고집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제 고집대로란 다른 사람의 의견과 어떤 생각은 철저히 무시하고 배제한 채 자기 생각만 내세우고 주장하는 태도를 말합니다. 이것은 교만하고 또한 자기가 가득 찬 상태로 있는 사람인 걸 의미하죠. 감독은 성도들에게 완고하게 대하거나 혹은 다른 사람을 멸시하거나 스스로 자만해서는 안 된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분내서도 안 됩니다. 성질이 급하다 혹은 참지 못하고 격한 것을 말합니다. 모든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성도를 지도하는 위치에 있는 이 감독은 자신의 감정을 잘 조절할 수 있어야 되고 모든 사람들에게 온유함과 관대함을 드러내야 합니다. 술을 즐기지 않아야 됩니다. 술을 즐기다는 술에 지나치게 빠져 있는 걸 말합니다.
술 자체는 나쁜 건 아닙니다. 근데 그 술을 마실 때 정도를 지나치게 마시게 되면 사람의 정신을 빼앗을 뿐만 아니라 실수를 유발하기에 충분한 그 조건을 만들어 주는 거죠. 그래서 덕을 세우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몸 또한 상하게 만듭니다. 구타하다는 때리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또 싸우기를 원하는 것처럼 하는 행동을 말하는데, 다른 사람에게 육체적인 폭력을 가해서는 물론 안 되는 뿐만 아니라 참을성 없고 조급해하며 뭔가 어떤 내용에 대해서 싸우려는 자세를 가져서는 안 된다는 거죠. 더러운 이익 또한 탐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것은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걸 말합니다. 공동체를 지도하고 다스리는 위치에 있는 감독은 어떻게 보면 공인입니다. 그 직위를 이용해서 수치스러운 방법으로 물질을 쌓거나 그 물질로 인해서 부도덕한 행동을 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가져야 될 모습은 무엇일까요? 8절과 9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시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해야 하고 미쁜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합니다. 오늘날처럼 숙박시설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때 여행 중인 나그네에게 잠자리를 제공하는 건 누구에게나 요구되는 기본적인 덕목입니다. 특히 초대교회 당시 전도자들은 온갖 핍박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곳곳에 다니면서 전도를 했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잠자리를 내어주고 먹을 것을 주는 건 당연히 해야 하는 성도들의 의무였던 거죠. 성도들의 의무인데 하물며 성도들을 지휘하는 위치에 있는 그 감독은 이러한 일을 당연히 솔선수범해야 했습니다. 선을 행하거나 또한 선이 되는 일에 기꺼이 희생하고 헌신해야 했고 올바른 기준에 따라 행동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의무를 잘 수행해야 되며 자신의 욕망을 통제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의 말씀인 복음을 붙들고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성도들을 권면할 수 있어야 되고, 양육하며 복음의 진리를 거스르는 자들을 향해서 또한 거짓과 불의를 일삼는 자들을 향해서 책망하며 바른 진리의 말씀인 복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자의 역할도 감당해야 합니다. 10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은 거짓 교사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들을 경계하라고 권면합니다. 그레데 교회 안에는 쓸데없는 논쟁과 거짓 교훈으로 성도들을 미혹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부류가 10절에 나오는 바로 할레파입니다. 할레파는 유대교에서 개종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여전히 율법주의를 고집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들은 누구든지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 사역을 믿는 것 외에 할례를 행하는 것 같이 모세의 율법에 지켜야만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가르침은 누구든지 행위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이 기독교 교리에 정면으로 부딪히는 행위였던 거죠. 이러한 이단들은 신앙적인 오류도 있었지만 도덕적으로도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경건한 척을 했지만 그들의 마음 가운데에서는 사람들로부터 명예를 얻길 바랬고 가르치는 보수에 대해서 먼저 탐하고자 했습니다. 또 어찌 보면 감독의 자격이라 말하는 어떤 모든 행동과는 전혀 반대되는 모습을 보였던 거죠. 그래서 바울은 11절에서 그들의 입을 막아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허무맹랑한 그 거짓된 가르침은 성도들의 믿음이 성장하는 걸 방해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그 믿음의 가정들을 파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그레데 사람들의 거친 성향을 그레데 출신의 선지자의 말을 인용해서 지적하며 디도가 그들을 엄하게 책망해야 한다고 권면합니다. 12절을 보면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레데는 헬라어 크레타조라는 단어에서 나왔는데 이 단어는 거짓말하다, 속이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미 그 그레데라는 이 말 안에는 속이는 사람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었죠. 그레데 섬은 역사적으로 볼 때 범죄자들이 유배됐던 장소였고 전통적으로 이 섬에는 부도덕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고대 사회에서는 그레데에 대한 평판이 그리 좋지 않았던 거죠. 그레데 사람들은 거짓되고 신뢰를 깨트리는 신실하지 못한 행동들을 많이 했고 거짓말하는 걸 마치 밥 먹듯이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악한 짐승으로 비유한 건 자신들의 이익에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남을 희생하는 등 그 부정한 일을 계속적으로 하고 사악하고 난폭했기 때문입니다. 또 욕심이 많았고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지 않는 나태한 모습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14절을 보면 그레데 사람들을 또 엄하게 꾸짖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의 신화와 족보와 같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그 허구적인 이야기와 고기를 먹지 말라, 일주일에 이틀 금식하라, 결혼을 하지 말라 같은 진리에서 벗어난 사람들이 만들어낸 그 종교 규칙들을 가르치고 따르고 있던 사람들에게 주의를 주어서 그들이 그것을 잘못 믿고 있다라는 걸, 잘못됐다라는 걸 깨우치고 바른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꾸짖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레데 교회 내부에서 활동하는 율법주의 거짓 교사들은 율법을 강조해서 무엇이 부정하고 무엇이 깨끗한가를 따지게 마련했습니다. 이들과 마찬가지로 영지주의자들에게도 이런 구분이 있었는데 특히 이들은 결혼과 이 먹는 것에 대해서 많은 금욕주의 성향이 강했던 사람들입니다. 바울은 이런 사람들을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 자, 가증한 자,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라고 규정합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하고 인정하지만 율법을 지킨다고 하면서도 그 율법의 정신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했고 그것을 왜 해야 되는지 관심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실천 의지도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정리해보면 경건의 모양은 있었지만 경건의 능력은 부인했던 자들이었던 거죠. 바울은 이러한 거짓 교사들을 경계함으로써 그레데 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이런 사람들에게 미혹되지 말고 복음의 진리로 돌아오게 해야 한다고 하며 오늘의 편지의 내용을 마무리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바울이 말한 이 장로와 감독이 되는 그 내용을 살펴보면 진정한 경건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특별한 영적인 체험이나 지식 혹은 인간적인 영향력이나 경력이 그 교회 지도자의 기준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경건이란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삶입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라고 생각해야 하고 예수님이 하셨을 행동, 어떠한 태도, 결정을 자신의 삶 가운데에 나타내며 사는 사람이 바로 경건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경건한 삶을 살아내면 내가 뭔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먼저 예수 그리스도가 자리 잡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청직이라 우리가 불리고 있는데 그 청직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맡겨진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는지요? 직분자로서 또한 속회라는 작은 모임을 이끌어가는 인도자로서 기관의 기관장으로서 능력을 발휘하는 것 이전에 내 인격이 먼저 성숙되고 경건한지를 먼저 살펴보아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내가 믿습니다라는 말 이전에 내가 경건한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를 점검하는 일입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먼저 신앙의 본을 보이시고 건강하게 세워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가운데에 경건한 삶이 이어져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만 경건이 아닌 세상을 나가서 그 경건의 삶이 계속적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거죠. 교회 안에 내가 맡겨진 직분 때문에 겉으로 보이는 모습 때문에 경건이란 옷을 입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경건의 옷을 입고 이미 겉으로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직분이 주어졌습니다. 직분이 명함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또한 사람들에게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 참된 일꾼으로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